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5일 금요일 말씀.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얼핏 두 가지가 느껴져요. 하나는 뭐냐면 그 목자이자 사업가인 이 유다가 창녀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를 줬다? 이게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아니 도장과 그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도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감 도장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걸 줍니까? 이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순진하고 사람이 좀 착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좀 여러분 뭐 언짢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해는 가지 않아요. 이 담보물로 이런 것을 내놓는다?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뭐냐, 예전부터 이 대목을 읽으면 좀 뻔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잘못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 칼날 같고, 엄하다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유다가 이러잖아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양을 이제 주고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그 창녀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23절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래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24절에 석 달쯤 지나서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오니까 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괘씸해서 그런 것보다도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합법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명분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무서운 말을 하죠. 불사르라.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냉혹하게 불살라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25절에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라고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의 죄가 탁 드러나 버립니다.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났더니 내 며느리가 옳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마련합니다. 참 사람이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혹하고 냉철한. 그런데 우리의 면면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장면이 뭐 비슷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아니니.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이 율법을 어겼으니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바닥에 손글씨를 쓰시면서 상대방의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찔림이 있어서 그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돌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이곳에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고 용서하고 보내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좀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용납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사실 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의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고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주의 용서를 받고 인내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모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 눈에 가장 잘 보일까요? 목사.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무슨 영역이 생겼는지 아니면 사람을 많이 대면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요. 이게 너무 쫙 보인단 말이죠. 제가 무슨 영역이 대단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주님께 묻기보다는 혹은 주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직감적으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표정을 지을까 저렇게 태도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언짢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용납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말이죠. 주님을 묵상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용서함과 사랑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율법만 남아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역 그 안에까지도 들여다 보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 허물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네?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저 사람을 찍어내라고? 아니죠. 기도하라고.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은 싹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면 다 알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죄받아. 막 이러면서 겁박을 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필요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경고해 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어떤 말씀과 음성으로 경고해 주셨다면 그렇게 대언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자신의 영역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자꾸 들춰내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 사람이 이런 것이 환상으로 보이더라고. 내가 뭘 해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가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협력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가게 하는 그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할 그런 기회인데
오히려 그 기회가 위기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내가 뭘 봤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입으로 자신의 경건을 자꾸 드러내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건 화가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나와? 왜 안 나와?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누가 가장 가질까요? 저같이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목사 같은 사람은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왜 안 나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같이 안 나와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난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주일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나도 주일 한번 빠져볼까? 한번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말이죠. 여러분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런 건강과 마음과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주님 그리고 저를 얼마나 신뢰하시기에 저를 불러다가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사람이 많지 않고 일할 사람이 적다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늘 하던 사람이 해요. 교회 청소 늘 하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어떤 봉사도 늘 하는 사람이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나만 이것만 해야 돼? 그 사람은 왜 안 해? 그 사람은 왜? 하면서 자꾸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건 적신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집을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인가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보다는 할 때마다 맨날 나만 이것만 해야 돼. 근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하고도 입으로 다 쏟아버리거든요. 다 쏟아버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야야야 쉬어라. 너 안 해도 그거 할 사람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참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관대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성찰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십자가를 외친다고 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꾸 입으로서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자꾸 그런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휘둘러서 성경으로 때릴 수도 있고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십자가를 들어서 내가 지고 가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휘둘러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주 앞에 닦아 세우고 그리고 성찰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